성어 중에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진퇴양난이라는 말처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역시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마치 진퇴양난 같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굴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떠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애굽 땅을 나오게 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금방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병사들과 말과 병거를 데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왔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위기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만이 아니고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홍해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나갈 힘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던 길을 멈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홍해를 뚫고 건너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앞에 인생의 홍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홍해를 뚫고 건너갑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발견하고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백성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며 항변을 하는데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다 죽게 됐다. 애굽에 우리가 죽으면 묻을 땅이 없어서 이곳으로 우리를 이끌어낸 것인가? 12절을 보시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 더 행복했을 것이다. 그것이 이곳에서 죽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절망하고 두려워할 때에 오늘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전반절인데 제가 봉독해드리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인생의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홍해 앞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너에게 없을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그런 인생의 위기가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눈물 짓지 말아라. 가던 길을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그 시련을 허락했다면 피할 길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후반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셨다면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나는 너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홍해 앞에서 신음할 때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용기 있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인생의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만 반드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고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오늘 13절 후반절인데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오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다고, 침묵하고 계시다고,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다고, 우리를 버렸다고 탄식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너희를 위해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눈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며 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아무 일도 안 하신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위대한 것을 준비하셨다.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오늘 모세를 통해 들려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때로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 외침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인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고 탄식할 때에 모세가 하시는 말씀은 나의 일함을 보여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면 그 홍해가 마른 땅이 될 것이다. 너희는 그곳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던 그 구름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밤에는 빛이 나서 밤에는 불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구름 기둥을 구름 기둥이라고도 하고 불 기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 뒤로 갑니다. 그래서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중간에 막아주고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홍해를 향해 내밀 때에 큰 동풍이 밤새 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물이 갈라지고 벽이 생기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홍해 앞에 놓이게 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는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나의 일하심을 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홍해를 갈라주시고 우리가 거기를 건널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물이 가로막고 있다면 그 물을 갈라지게 해 주실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게 됐고요. 이제 그곳을 건너가게 되는데 그 갈라진 홍해에 발을 내딛는 것이 쉬웠을까?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물이 갈라지고 양쪽에 벽이 생기고 마른 땅이 드러났지만 만약에 물이 다시 합쳐지면 그 바닷속에서 그들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 있게 바닷속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내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그곳을 건너게 됐고요. 그들을 쫓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거기서 죽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매우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용기를 가지고 그 발을 내딜 때에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도 무리를 좀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무리로 나아오라. 그런데 예수님에게 요청하기는 했지만 그 물 위에 발을 내딛는 것 쉬운 것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그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딜 때에 물을 걷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그는 물속에 다시 빠지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물을 걸을 수 있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그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물을 걸을 수 있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합리적인 이해할 만한 명령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 지팡이를 내밀라, 물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물이 갈라진 그 사이를 걸어가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물 위로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내가 물을 걷게 될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너희가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7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인 명령만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이지 않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고 한 걸음 그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디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기 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 인생의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용기 있게 주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위대한 발걸음이 될 것이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홍해가 그 삶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고요. 뒤로 숨고 싶지만 숨을 곳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해라.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디디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든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